2021년 4월 11일 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사역과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온 소문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지하 감옥 마케로스 요새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받은 계시가 요한복음 1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을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넌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그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가 엘리야냐?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나는 아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너는 누구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라 하셨기에 나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지금 예비하느라고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성령 세례에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데에 종종 원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그는 이미 성령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냐? 한번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 민주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지금 집권층도 자기네들은 민주화 세력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 이 데모크러시라는 말은요, 데모는 때예요, 집단. 그 크러시는 통치를 가리키죠. 때의 통치. 이 데모크러시는 철인 정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던 고대 히라빈들이 비하하기 위해서, 다수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뜻이 좀 담겨져 있잖아요. 데모크러시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공화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플라톤이 한 얘기 아닙니까? 공화국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희랍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존중히 여김이 있습니까? 그냥 끌어내가지고 재판도 없이 그 자리에서 총살형 시키는데 거기에 무슨 민주가 있고요. 네, 거기 공화국이 있어요.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내세우는 사람 치고 정말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는 중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원래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중공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줄인다고 그러면은요. 사실은 중국에 무슨 그 인민이 있습니까? 거기는 공산당과 인민해방군만 있습니다. 공산당이 되거나 인민해방군이 되어야만 그 나라에서는 행세하고 돈도 많이 버는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공산주의를 그 커뮤니즘이라고 그러지요. 커뮤니즘. 공동체는 커뮤니티라고 그러고, 이 코뮌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둘 다. 코뮌. 이 코뮌은 커뮤니스라는 라틴어에서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그래서 작은 모임, 이 뜻이 원래 모이다라는,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커뮤니아는 작은 모임을 가르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행정 조직 중에서 행정 단위로서 가장 작은 행정 단위를 코뮌이라고 불렀어요. 코뮌. 우리나라의 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러시아에서는 이 소비에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작은 모임, 무슨 농민들의 작은 모임, 그걸 소비에트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소비에트가 모여서 이룬 나라다. 그게 옛날에 USSR,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었죠. USSR. 소비에트 연방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지금은 해체되고 러시아만 남았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 코민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폭력에 의한 압제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말을. 그래서 어디 무슨 코민이 있어요. 여러분 코민에 내려가면은 누가 그 코민을 통치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때를 이뤄가지고 때를 이룬 사람들. 그래서 힘으로 그 코민을 장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민을 장악을 하죠. 코민의 통치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공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법이 있어요. 그냥 목소리 큰 놈이 왕이죠. 거기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세례 요한이 압니까? 모르죠. 생명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긴 했지만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음이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하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고 그렇게 받은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신다는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쫙 보면은요, 성경에 성령으로 세례받는 성령 세례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도 나오고 기름 붓는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이 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충만하거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늘로부터 임하는 초자연적인 것을 받게 돼요.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지혜, 초자연적인 암, 초자연적인 알을 가리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언어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이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권능,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이게 우리에게 두나미스가 임하면 우리가 치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우리의 몸이 온전해집니다. 치유와 몸이 온전해지는 것은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도 있죠. 몸에 없었던 기관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는 게요. 나병 걸리게 되면은 뭐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깨끗해졌다는 것은요, 이 헐었던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간 기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몸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적 삶을 살게 되고요. 물질의 노예 상태로부터 탈출합니다. 이 물질주의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이것이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을 위해서라 그러면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람의 장기까지도 뜯어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가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요. 그 다음에요, 내적인 평화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안전과 번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름 부으심의 결과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하라, 전하라.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러시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고픈 사람을, 이 가난하다는 게요, 이게 구걸하는 걸 뜻합니다. 한 푼 줍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것이라 그러면 요만한 것이 가시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동전을 받는데 새 동전 아니라고 안 받습니까? 그 작은 동전이라도 참 챙기잖아요.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러면은 사모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여기 함축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의미로 가난한 걸 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에 번성의 복이 옵니다. 안전과 번성의 복도 따라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요해져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었더니 지혜로워지고 또 총명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부요한 삶에 이르는 것은 다르죠. 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남자와 결혼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것, 전자는요, 돈과 결혼하는 거고 후자는 복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돈이 많은 게 좋죠. 꼭 가난해야만 그 사랑이 진실한 겁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정말 또 그건 또 참 즐겁죠. 보람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근에 세모녀 살해범 때문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어떤 여자가 자기는 관심이 있는데 자기를 만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여자가 그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거는
예, 아, 저 여자가 보기에는 내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한번 만약에 그 세모녀 살해범이 정말 아주 뭐 재벌집 아들이었었고 그리고 아주 막 마세라티 같이 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해보십시다. 그 여자가 그 남자를 그래도 싫다고 그랬을까요? 저는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여자가 싫다고 그러면 그래 그렇구나. 그럼 그 여자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가슴을 치고 후회할 만큼 멋진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찾아가서 계획을 해가지고 그 세 모녀를 죽여요?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자기마저 만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그러면은요, 네 명이 한꺼번에 죽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복수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forgive요. 그냥 아주 영원히 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갖다가 싫다고 그랬지, 거절했지, 나도 널 잊어버리겠어. 잊어버리지 않고 매달리면은 그게 당하는 거죠. 아주 그냥 잊어버려야죠. 세상에 당신 말고도 여자 있어. 나는 정말 멋진 남자가 돼서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될 거예요. 그게 진짜 복수죠.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정확하게 알면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확히 알면 하나님,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혹은 동물조차도 필요로 하는 그 안전과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안전과 번성에 이르는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의 뜻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역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바로 그분일까요?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여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합시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나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서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더라고요. 어제도요. 그 옆에 있는 엔젤 유치원 원장이 오른쪽 무릎에 이런 무릎 보호대를 하고 쩔뚝쩔뚝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100명에 98명은 싫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500원이라도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기도 받고 나서, 이거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게 뭐야? 왜 안 아파? 100%는 아니래요. 그런데 거의 8, 90% 아픈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발을 신을 때 무릎을 구부리지는 못했는데, 이거 그냥, 다리를 꼬더라고요. 다리를 꼬고 앉더라고요. 아파도 다리를 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앉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세례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령 받았사오니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는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한 명에게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보고 들은 것,
성경에 있는 것, 우리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을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